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아멘. 주변으로부터 부당한 공격과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답답함 속에서도 때로는 항변과 탄식 어린 토로로 자신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이 가능한가? 이 질문이 이제 철학자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철학자들만의 고민이 될 수가 없고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현실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고 나의 경험을 빼버린 채로 상대의 심경을 공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기에서 많은 오해와 갈등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욥의 처지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욥은 친구들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지적하기보다 자신을 위로하고 긍휼히 여겨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위로는커녕 폭력적인 말로 욥을 자꾸 매도하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라. 죄 지었으니까 네가 이렇게 망했고 비참한 꼴이 됐지. 죄 안 짓고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결과를 보고 원인을 자기네들은 이제 추측하는 거죠. 네가 틀림없이 죄 지었으니까 이렇게 됐다. 그래서 자꾸 자백하라는 추궁을 이어갔습니다. 불행에는 반드시 불이한 원인이 있는 거 아니냐. 네가 그걸 왜 부인하느냐. 이렇게 추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은 언제까지 나를 괴롭힐 것이며 말로 나를 산산조각 낼 것이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미 너희들이 충분히 나를 모욕했고 학대를 했으니 이제는 이제 욥이 다시 되묻는 겁니다. 이제 항변하는 겁니다. 또 서로 내가 잘못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문제지 너희가 선악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어떤 억울한 말에 대해서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조건 참는 것이 또 능사는 아닙니다. 불의한 말까지도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건 이제 그리스도인의 바른 처신은 아닙니다. 침묵도 필요하지만 당당하게 네가 한 말은 이래서 이 부분은 틀렸다. 이런 태도도 이제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둘 사이에서 이제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침묵할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빌라도 재판 앞에서 침묵해야 되실 부분에서는 침묵하셨고 어떤 부분은 빌라도 앞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처형할 권세도 있다. 얘기할 때 위로부터 주시지 않으면 네가 그 권세를 가질 수 없다. 필요한 부분은 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이제 필요합니다. 친구들은 고난의 이유를 너의 불의함에서 자꾸 찾았지만 욥은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물을 내게 덮어 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막으셨고 영광을 거두어 가셨다고 토로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서 고난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던 욥은 답답한 마음에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나에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고 나를 용광로에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해한다는 듯이 우리가 다 그렇게 초연하게 말하고 초연한 자세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지요. 지금도 욥이 죽을 듯이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토해 놓듯이 우리도 너무너무 괴로울 때는 너무너무 괴롭고 왜 나를 이런 고난 속에 넣으셨는지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때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 기도하는 중에 부르짖는 중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시고 지혜를 열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해도 연단을 거쳐서 내가 성숙한 뒤에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성숙시키시려고 연단의 과정을 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두들겨 패시니까 이제 희망이 없다 이렇게 단식을 합니다. 희망을 뿌리째 뽑으셨고 불같은 분노로 나를 치신다 이렇게 불평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마지막 12절 부분에서는 자신을 치시려고 군대를 보내신 듯하다. 그리고 나를 적처럼 여기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욥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귀를 닫으신 것 같아요. 고난에 처하도록 버려두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충분히 지금까지 이러신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욥은 또 뭐 우리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시대 그때 사람이거든요.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아직 뭐 여러 가지 영적으로 깊이 있는 이런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이 상황이 안 돼봐서 그렇지 이 불평한다고 우리가 야, 그 참 믿음 없이 불평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참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 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욥을 공격하신 것은 아니에요. 고난을 허용하신 쓸 뿐입니다. 근데 욥은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신다 이렇게 이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공격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허용하신 겁니다. 고난을 통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믿어야 되고 잘못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도 열어둬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공격하시지? 공격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공격하시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고난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 나를 사랑하셔서 잠시 아프지만 더 큰 것,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잠시 하나님께서 아픔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내가 잘못하고 이건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 거야. 떡을 달라는 데에게 뱀을 주지 않으신다 돌을 주지 않으신다 그랬잖아. 이게 돌같이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떡만 주신다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꼭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수처럼 되셨다고 토로하던 욥도 나중에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통스러운 연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당장은 사면초가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마음을 굳게 지키면 모든 가정은 하나도 버릴 것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숙시키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